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이 가진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5가지 기초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말해봐. 그러면 이제 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이게 차이점이 뭐지? 이게 포인트가 뭐지?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그 5가지 시스템을 먼저 좀 제가 아는 선에서 함께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다락방이죠. 저희가 다락방 교단을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 아마 1시간 넘게 해야 되는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불신의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불신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다락방이 시작되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좋은 거야. 말씀이 너무 좋고, 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게 삶에서 막 체험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서 또 너무 이게 좋아서 다른 사람을 또 데려와요. 그럼 또 복음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진짜 다락방은 복음 편지를 못 띄워야 됩니다.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락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확산돼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멤버로만 갖고 다락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약간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전문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개인 양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다락방은 확산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확산되고 이것들이 이제 팀 사역, 미션업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요거 다음이 이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팀을 이뤄서 뭐 전도 현장에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포인트죠. 만남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이 확립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만남의 축복은 제자를 찾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조금 이제 결론이 좀 애매하게 나거나 나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갔다가 막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낙심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나만 보고 있었는데 현장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 그게 이제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팀 사역은 조금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지속하게 되면은 미션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예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곳에서는 약간 이제 기숙 생활하듯 계속 같이 하는 거죠. 합숙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가는 그런 이제 미션홈이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못 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뭐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복음을 각인하는 훈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삼원을 많이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걸 가지고 서로 체크하고 좀 부족한 것들은 서로 이제 채우고. 뭐 그래서 예전에 체크리스트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요 삼원을에서 변형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션홈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 복음 각인을 했을 때 뭐 말씀을 암송한다던가 뭐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복음 각인에 들어가죠. 이게 다 이제 제자로 세워가는 제자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홈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제자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시기도와 또 무시기도 24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미션홈이라는 공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휴증이 약간 있는 게 숨이 차네요. 호흡이 이렇게 호기침도 나오고 숨이 약간 차요. 힘드네요. 결국 이제 제자의 어떤 제일 중요한 실제는 전도잖아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영접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 실제 영접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다락방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임원들 중심으로 미션홈 하고 있잖아요. 뭐 처음에 이제 가볍게 너 뭐 좋아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뒤로 갈수록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자료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 편지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전문교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백수가 아닌 이상 각자의 현장이 있고 직업이 있죠. 그 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업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의 업이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라면은 제가 볼 때
4번까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각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누다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청년의 시간표에 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응답을 많이 본 거다. 내가 다락방을 열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약간 이제 복음이 희미한 친구들 팀 사역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제 이 친구들과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도 해보고 그런 시간표를 우리 청년들이 한번 청년 시간표에 갖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에 다 교회가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교회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는 캠프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캠프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흑암을 꺾으면서 사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밟고 계속 도는 거예요. 돌다가 보면은 여리고 작전이죠. 하나님이 불신 현장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서 제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훈련하죠. 미션홈. 그 사람들의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전문교회. 그럼 그게 다 모여서 뭐가 되냐?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지교회에서 다락방을 올라갔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내려가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사실은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 나의 현장에 증거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다면 그걸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나누자면은 다락방과 지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지교회의 결론은 지역 복음화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 안양에 산다. 안양에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엎는 거 완전히 쫙 그리스도의 깃발이 다 곳곳에 꽂히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지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복음의 결론 내린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새로운 영혼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 거기에 조장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현장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청년 지교회를 열고 싶다. 그렇다면은 세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복음의 결론인 제자, 여러분 자신,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복음을 들을 자, 요소들이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5가지 기초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다락방을 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전문교회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이걸 하는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죠?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증인이 가진 비밀입니다.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증인이 가진 비밀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절대 못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장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복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자를 붙이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현장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전도의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가진 비밀은 성령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비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고린도 전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잘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는데,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신다는 거지? 느껴지지가 않는데, 필이 안 온다 이거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게 아니라니.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 게 아니라는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갖고 있으면 힘들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생은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이 아니니까.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니, 그냥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절대 떠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놓고 기도하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뭘 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신앙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말씀 밖에서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신비나 환상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신비나 환상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막 눈 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가 막 떠오르겠다. 계속 그게 환상이 떠오른다. 그게 확실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러면은 계속 그 응답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팀 사역을 통해서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두드려요. 그리고 자꾸 그 생각을 통해 확신을 주세요. 그게 제가 볼 땐 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공부를 하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가진 뭐 지혜와 두뇌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다 총동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이 증인이 가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여러분 평생 불신자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불신자를 리드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전도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전도자로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 뭐가 인생의 진짜 참이 뭐냐? 근데 답이 안 나. 공부도 해보고 뭐 연설도 들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도대체 뭐가 진리냐? 뭐가 진짜냐? 답이 안 나요. 왜?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신다. 이게 뭐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저도 고민 많았는데 성령에 그냥 맡겨버린 순간 아무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안 돼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너무 생각이 없는데 너무 걱정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맡겨버렸어.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다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빡세게 기도해서 성령 받고 막 성령 체험하시고 뭐 신비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성령의 인도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고 물론 기독교도 종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는구나. 내가 이번 주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고 뜻대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막 주시고 내가 재수가 없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나 돈도 못 벌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20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살게 된다 이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오늘부터 착하고 열심히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행함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착해지려고 착한 게 아니고 이미 난 착해져 있어. 진짜예요, 그거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욕을 엄청 조금 합니다. 가끔 운전할 때 가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가끔 욕이 나오더라고. 저런 이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말고는 제가 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입이 거칠었거든요. 거칠었습니다. 상처가 많아가지고 거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조금만 우리가 있게 되고 성령대로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행동도 말도 생각도 성령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신기하죠? 별로 저를 보면서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말만 그렇게 하고 개판으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날라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대로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여기에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똑같구만. 아니면 더 심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근데요. 야, 이 사람 뭐가 있는구나. 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가 있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얘는. 진짜 이거 자기가 불리한 상황인데 손해 보면서도 야, 난 뭔가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현장에 있든 여러분이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복음이 가치 있게 증거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때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전도도 열리고 여러분 현장도 열리고 경제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막 거창하게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뭘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나의 오늘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끝! 그리고 현장 가시면 됩니다. 네, 진짜요.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막 비주얼 고절 오늘 시작하는데 제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 뭐 해서 운 대빵 좋게 해주시고 뭐 다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성령 인도받는 거 진짜요.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인도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열어가세요. 여러분 걱정하는 그 수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온 대로 조금 뽑아서 첫 번째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거 빠지면 여러분 증인 못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 증인 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떠한 수준이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핑계댈 건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박해를 받고 있고 어디 누가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랬거든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각자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방언을 다 들은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들은 거죠.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인, 애굽인, 구레네, 아라비아 다 말할 수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이 정도 역사하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실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간 사도들이 어떠한 역사를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그 힘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의 밤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급하게 행선지를 틀어요.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는 군대 그 자주 옷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색 그거 맞는데 그 당시에 아주 그 로마의 귀족과 군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평민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부자였겠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초대교회 사역을 전폭적으로 돕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그냥 갔다, 복음 좀 전하고 됐겠죠. 근데 마게도냐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와 캠프를 주관하신다.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쥐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좀 기다리세요. 돌아가도 되고,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내 청년의 시기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냐?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거 같냐?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막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진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드로아의 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간다. 하나님 닫으시면 당연히 못 가니까 내가 그걸 억지로 열라고 열 수가 없어요.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는 만큼, 나를 인도하시는 만큼 난 따라간다. 가장 되게 느린 것 같거든요. 멍청한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남들은 엄청 지금 빨리 지금 막 가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가장 가치 있게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니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도 바뀌고. 실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주신다. 뭐 각자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은 제가 볼 때 성령의 체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응답과 현장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 증인이 가진 비밀입니다. 간추려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사용하냐 못하냐, 그것을 신뢰하냐 못하냐, 그것이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게 없으면은 불신자 밑에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따라가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나님이 하실 거냐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경제도 있고 만남도 있고 뭐 여러분 결혼도 있을 테고 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비밀, 우리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역사가 우리 한 주간 모든 청년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한 주간 이것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